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니 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 간대.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아멘. 위로자 되시며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이 캠퍼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 아멘.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마지막으로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관하나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아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의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개교 137주년 감사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유경동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또 우리 김상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사님들 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모든 교직원들과 또 우리 감리교의 미래인 신학생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저는 10월 1일 화요 채플에 설교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잘 됐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신학자 교수님과 우리 또 가장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좋다 하고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양했지만 또 우리 총장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겠다고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알고 봤더니 137주년 또 기념 예배고, 또 많은 교수님들도 참석하시고, 특별히 제가 학교 다닐 때 은사하셨던 많은 교수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물르고 싶었지만 때가 늦어가지고 물르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장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양보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순서를 보니까 설교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다른 데 가면 이렇게 순서지를 하루 이틀 전에 받습니다만, 총장님이 15일 전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짧게 하라 뭐 그런 의도인지 알아듣고, 여러분 어떻게 짧게 할지,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을 당한 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이 유배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역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침략을 받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채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18,000명의 전쟁포로와 함께 유배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참 비운의 왕이죠. 이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유배지에서 5년 만에 BC 593년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죠? 잡을 파, 지킬 수, 지키는 사람이죠. 영어로는 워치맨이죠. 파수꾼은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거나 딴 일에 정신을 팔려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저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238km 휴전선을 지키는, 동서남해안을 지키는 우리 젊은이들 때문에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파수꾼의 부름을 받아서 22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듯이 우리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와 감리교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파수꾼의 삶을, 에스겔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째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시대를 보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바벨론 침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침략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당시 종교 상황이 어땠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사야서, 아모스서에서 볼 수 있었듯이 언어 도단의 극심한 부정부패, 빈부 차이로 인한 백성들의 그 신음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권력을 진 귀족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저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무력한 자의 그 어떤 권리를 짓밟고 재판관도 돈으로 매수되어서 불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영세 농민들은 매우 어려워서 연명하기도 어려웠고요. 고리 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려서 재산을 강탈당한 채 유리방황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침략은 이러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말은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에 함몰되어서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시대를 보면서 신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현실을 정확히 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신학생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상황이 어떻죠? 교회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지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특수성, 교회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무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될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된 개토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올해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우리 몇 명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경 시험에서 40점 이하를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기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시험을 보기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시대를 보는 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바로잡을 메시지를 발견하고 나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신학생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방법은 매우 특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할 정도의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서 4장 5절 이하에 보면 진흙토판 위에 예루살렘 모형 지도를 그려놓고 마치 포위된 것처럼 흉내를 내어 430일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430일을 지내는 동안에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20세겔 228g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하루에 228g을 먹고 어떻게 연명이 되겠습니까?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떡을 만들 때도 여러분, 나무불을 피우지 못하고 인분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땔감이 부족한 기근 때나 아니면 전쟁으로 피난 갈 때나 있을 그런 일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런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고난의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에스겔은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에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부흥회 때 강사님이 주의 종 될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손 잘못 들어서 저처럼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난 저 강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일마다 목사님에서 예배 드릴 때 5대양 6제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는 그 멋진 기도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하고 신학교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교회 사역을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 외에는 대부분이 교회 현장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하지만 교회 현장에 들어와 보면 에스겔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현재 교회를 보기에 목사님들이 멋지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예배 때마다 화려한 실크 성의를 입고 스토를 걸치고 입장하고, 설교할 때마다 아멘으로 많은 성도들이 화답하고, 이곳저곳 초빙받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음식에 좋은 자동차에 때로는 해외여행에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리서 보았을 때의 일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멋지게 보이시지만 일반 대학 교수님들에 비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졸업 후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에스겔이 소리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소리쳐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은 환영받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때로는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은 목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고난의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감신 후배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택배 알바를 하시고 사모님은 어린이집 교사로 임대료와 생활을 벌면서 그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했고, 이러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감리교가, 기독교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내년은 2025년은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 140주년이죠. 하지만 감리교는 올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그 맥클레이 선교사가 선교 윤허를 고종으로부터 받은 1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이죠. 맥클레이 선교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입니다.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의 윤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다른 교단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감리교는 한국 개신교의 문을 연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교단입니다. 하지만 14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은 선교 2000년이 넘었습니다. 유럽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름다운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영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까? 영국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한 것도 영국이고,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를 파송한 곳도 영국이고, 인도의 윌리엄 켈리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영국이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의 대동강에서 성경을 복음한 것도 영국이고, 1882년 누가복음을 번역하여 한국에 들어오게 한 존 로스를 파송한 곳도 영국의 스코틀랜드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려한 기독교 문명만 있지 기독교의 영향력은 없어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감사하고 많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 사용하지 못하고 카페로, 레스토랑으로, 호텔로, 높은 천장이 있는 곳은 서커스 연습장으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원인들이 뭘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오늘 한국의 140주년, 우리 감리교 신학대의 137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147주년에 머문 것이 아니라 150주년, 200주년, 그리고 또 237주년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또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가 되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의 계절을 도래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